인생이 당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자기 건강의 상실만큼 큰 문제가 또 있을까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이토록 건강은 우리 삶 속에 소중한 그런 자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건강 상실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난 겁니다. 어떤 질병을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무슨 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은 다 아시죠? 뇌가 경색되거나 뇌에 출혈이 일어나서 몸의 일부분 혹은 전부가 마비되는 아주 고질병입니다. 이 병은 옛날에도 고치기 힘들었고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진보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고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후천적으로 걸리는 발병하는 질병인데 한번 걸리면 인간의 삶의 그 모습이 급전직하합니다. 아주 생의 질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아주 진짜 모진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때 이 병이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인생 가운데 느닷없이 찾아온 겁니다. 한 번 왔는지 두 번 왔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쓰러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몇 번씩 찾아와서 결국 넘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처음에 왔을 때 눈치를 빠르게 채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몸을 잘 보호해서 극복하는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오랜 생활의 습관 속에서 찾아오는 질병입니다. 혈액이 걸쭉해지고 혈전들이 몸에 쌓이고 특히 좁은 뇌혈관에 혈전들이 쌓이면서 그 쌓여진 혈전들이 그 혈관을 녹이고 거기가 어느 순간 약해져 있을 때 어떤 일들 속에서 그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댐 무너지듯이 터져가지고 피가 쏟아져 나오거나 아니면 뇌가 경색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어쩌지 못하고 몸이 마비되는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잘 검출도 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무슨 과학과 의학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는 이게 중풍병에 걸려서 팔을 못 쓰면 아마 팔을 치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뇌에서 그런다고는 이게 현대의학이 밝혀진 게 얼마나 됐겠습니까?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뇌가 마비되거나 경색이 돼서 이런 일들 몸이 마비된다는 생각을 하질 못했을 것 같아요. 다리가 마비되면 다리를 치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느닷없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예방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질병에 걸린 이 중풍병자는 고치려고 애를 썼겠죠. 많은 노력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님이시든 자녀이든 간에 이걸 고쳐보려고 몸부림을 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백약이 무효였겠고 결국은 그의 인생은 흑빛으로 암담한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의식은 있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거보다 괴로운 건 없습니다. 식물인간이 따로 없는 겁니다. 차라리 느끼지나 말지. 다 느끼고 다 알아. 소리도 들리고 눈도 보여. 몸뚱이가 안 움직여요. 대소변을 갈아내야 돼. 이건 참 주변에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고 이게 의식이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뭐 했나?
내가 삶 속에서 도대체 뭔 일을 했길래 이런 큰일을 당하는가? 조금 더 잘 살아볼 걸. 술을 마시지 말을 걸. 아니, 이분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후회감이 막급했을 거 아닙니까? 지난날에 그렇게 막 살아온, 어떻게 살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삶의 별 후회와 그런 아쉬움과 고백들 돌아보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건강은요, 있을 때 지켜야지 잃어버리면 찾지를 못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아마 다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렸어요. 무슨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중풍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맹인도 고친다는 거예요. 나병도 고친다는 거예요. 귀멍어리, 벙어리 다 고친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도 고친다는 거예요. 와, 심지어 누구까지 고쳐요?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그 소문을 듣고, 그리고 아마도 그 주위 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중풍병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 앞에 가면 고칠 수 있겠다. 예수님 앞에 가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소문을 듣고 정보를 듣고 그분에 대한 일상 얘기, 병고침의 얘기, 신유에 대한 얘기를 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분 앞에 어떻게만 가면, 어떻게든지 가면 중풍병은 고칠 수 있다. 믿음과 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옥상에 올라가서 못 듣습니다. 이게 들어간 거예요. 정보를 모으고 소문을 모으다. 그분 앞에만 가면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다가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첫 절에 보면 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중풍병자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보니까 어때요? 더 빨리 온 사람들이 계셔. 이미 집안에 가득해. 그리고 그 문 밖에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이 들었지, 누워있지, 이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이 상황이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를 뚫고 들어가기도 민망한 겁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끝나기를 좀 기다리자. 끝나면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오늘은 어려운가 보다. 다음을 기약하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앞이 막혔네. 어디로 올라가자? 옥상으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옥상을 막 뜯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콘크리트나 시멘트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 시멘트 벽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 뭐로 얽히설키 그 지붕이나 이런 거를 만들었냐면 진흙에다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얽히설키 해가지고 그걸 말려가지고 만든 겁니다.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무너지지 않게. 그런데 맘먹고 뜯으면 뜯을 수는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걸 막 뜯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진흙으로 이렇게 얽혀진 그 나무들을 뜯을 때, 지붕 같은 것을 뜯을 때 그 먼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그 흙덩이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그런 것을 각오하고 그런 것들도 다 초월해서
이분들은 올라가서 그걸 뜯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 가슴 속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가지고 있던 생각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면 이 병은 치료된다. 이 믿음 하나에 꽂힌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아내리지 않습니까? 달아내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놀라운 거예요. 이야, 이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에요? 이들의 믿음이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 믿음.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그들 속에 누구도 있었어요? 중풍병자도 있었던 겁니다. 중풍병자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네 사람이 들고 왔거든요. 저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한 건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들 속에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중풍병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마가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리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치료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어떤 거예요? 어떤 고난이셔요? 어떤 어려움이셔요?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풀어진다. 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가 막혀요. 이 2절 말씀에 그 믿음을 보시고, 자, 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중풍병이 치료되었노라? 아니에요. 네 죄사함을 받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전 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와 그 같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었죠. 주님 앞에 가면 병 고쳐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짜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내 병 고쳐진다요. 내 필요 때문에 내 병 치료하려고 주님 찾은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문제, 내 문제, 이거 해결하려고 누구 찾은 거예요? 주님 찾은 거예요. 예수님 찾은 거예요. 만약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사람이 있었다, 시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들 누구 찾아갔겠어요? 시계 찾아갔을 겁니다. 무슨 얘기 드리는 겁니까? 자기 필요 때문에,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려고, 자기 병 해결하려고, 자기 삶의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인생의 그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주님께 가면 해결된다, 고쳐준다라는 결국 자기 필요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주님이 어떻게 받으셔요?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뭘 용서해 주셔요? 소자야, 네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기절할 노릇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언제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믿었습니까? 나 천국 가려고 믿었죠?
나 병 고침 받으려고 믿었죠. 나 문제 해결하려고 어떻게든 이기적인 이 믿음, 내 구원, 내 천국, 내 문제 해결, 내 몸 고쳐지는 거, 이 문제 저 문제, 우리 가족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전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나를 위한 믿음이었죠. 근데 그걸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몸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로마서의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자세히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이 어떤 거예요? 이기적인 내 믿음이죠. 나 살겠다고, 나 구원받겠다고, 나 천국 가겠다고, 나 용서받겠다고, 나 어떻게든 문제 해결받겠다고, 그렇게 나를 위한 믿음으로 시작된 그 인생이 주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그래서 어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그 믿음에 이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이사야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누가 나를 위해 갈꼬. 주의 이 마음, 심령, 의도, 뜻, 영혼들을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이 믿음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처음 믿음과 끝 믿음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이기적인 믿음조차 기쁘게 받으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더 큰 믿음의 씨앗으로 달려가는 발판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우리가 언제 주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어느 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습니까? 어느 믿음이 주님의 꿈과 비전을 알았습니까? 그분의 부활과 그 영생의 소망을 알고 시작한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Nothing.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의 자식일 때,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데 저 위에서 그냥 중풍병자가 달려가지고 대롱대롱해서 우주선이 내려오듯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려올 때 각을 잘 맞춰야 돼요. 각 잘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납니다.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밑에 사람 다칠 수도 있고, 떨어지는 중풍병자 잘못하면 이중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각을 잘 맞춰야 돼요. 이쪽에서 내릴 때 저쪽에서 내리고 착착착착 이게 맞아야 돼. 잘못하면 확 꼬꾸라져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힘이 약하면 이 사람 딸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붕에 뭐가 있습니까? 뭐로 버티는 거예요? 발로 버티는 거죠. 발로 버티면서 손으로 내리는 거죠. 이거 내려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애를 써서 쭉 내리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밑에는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먼지가 풀풀 날리고 만신창이, 밑에는 이미 만신창이가 됐어요. 위에 뭔 일인가 그냥 먼지가 막 떨어지고 흙 떨어지고 이러면서 웅성웅성대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냥 막 그 주인은 아마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 집주인은 그 예수님의 집인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집주인은 놀랐을 겁니다. 이 남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막 뜯어버리고 그 침상이 들어갈 정도로 뜯으려면 얼마나 뜯어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 지붕 무너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종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는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내리고 자기 치료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몰상식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불경적인 일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내려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법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만 가면 고쳐질 수 있다라는 그들의 그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거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사랑이냐? 모든 법을 뛰어넘고 윤리와 도덕을 초월해서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들의 밑바닥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심령 가운데 이 중풍병자를 향한 그들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이 영혼을 중풍병으로부터 살려내겠다라는 간절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갈급한 것이 있던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법을 초월하고 윤리 상식을 뛰어넘어서 도덕과 이 매너를 뛰어넘어서 이런 일들을 거침없이 행한 이들의 그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 이게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악으로 죽어버린 인류를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 죄악으로 물든 죽을 운명에 던져진 피조물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창조주께서 뛰어들어서 죽어버린 사건, 그게 뭡니까? 십자가. 창조주의, 구세주의 피조물을 향한 그 장엄한 사랑 앞에 어떤 율법도 저 사람 죄 졌는데 죽여야 되는데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검사도 어떤 마귀 사탄도 창조주의 피조물을 향한 그 끝없는 영원한 사랑 앞에 율법을 갖다가 들이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6개월을 은혜 속에 살아왔어요.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붙잡으시고 나머지 6개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